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함은 이전에 믿었던,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 믿었던 절대적인 기준들을 다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남녀의 구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대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젠더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양심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상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상대윤리라고 하죠. 거짓말도 때로 선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것이 때로 좋은 것일 수 있어. 사랑은 무죄야. 사랑한다면 다 돼. 절도도 생존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어. 윤리 기준이 상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오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위 자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No one can tell me what to do.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다른 건 다 상대화돼도 자유는 절대적인 위치를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선언한 이래 자유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유의 가치는 믿습니다. 1793년 11월 10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며 자유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이런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려오소서 오 자유여 자연의 딸이여. 오 거룩한 자유여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 프랑스의 여신이 되소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유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Follow your heart.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르거나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Follow your heart. Be tru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말씀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Be true to yourself. You do you.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남이 이래저래 하지 말고 너 방식대로 살아. Love is love. 사랑엔 옳고 그름이 없어. 현재 서구 사회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버리고 욕망을 따르는 삶을 자유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가 정말 자유일까요? 북미와 유럽의 자살률은 제3세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의 약물 남용과 중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4.6%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오피오이드 공급의 8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환각과 도취감을 가져다주는 하이드로코돈의 99%, 옥시코돈의 82%를 미국 사람들이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10만 명이 펜타닐을 비롯한 약물 중독으로 미국에서 사망합니다. 하루 27명의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미국 성인의 15%가 향정신성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착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항에, 여러분 집에 어항에 물고기가 밖에서 보기에 답답해 보인다고, 야 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걔를 꺼내서 넓은 바닥에 놓아두면 물고기가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갑자기 걸어 다니나요? 날아다니나요? 어떻게 되나요? 파닥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항처럼 좁으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고 온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 세계 여러 대학교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진리는 그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진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는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구절에만 열광하면서 그 앞에 31절, 또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자, 31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배우는 제자가 될 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6절의 말씀도 성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해서 같이 읽을까요? 3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을 배우며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발끈하여 반문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신분의 자유를 벌써 누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은 다른 민족의 종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분, 성별, 지위, 민족과 상관없이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살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성 어거스틴의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죄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굽어 돌아 들어가는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incurvatus in se, 모든 것 in se 자체로 모든 것이 incurvatus, curve,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 들어가는 욕망,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 이웃을 향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중심에게로 돌아 들어오는 욕망, 그것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서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상대를 비난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의 돌을 들어 주변 사람을 칩니다. 우리는 돌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험악한 표정으로, 상처 주는 말로 사람을 치죠. 또한 사람이 사람을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이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신을 위해 악을 도모하는 자요. Incurvatus in se.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 인간 심성이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저항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남을 도와주고자 하면 참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꺼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너는 돈이 있니? 너 은퇴 준비도 안 됐잖아. 너 자신 먼저 살피고 남을 도와야지.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잡아끄는 저항이, 죄의 저항이 참 심해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된 습관을 떨쳐내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폭발하는 분노를 참는다든지, 가십을 내 입술 속에서 버린다든지, 인터넷의 음란한 것들에서 완전히 단절하려면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돈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면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 같이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묶여 있는지,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욕망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적인 저항 없이 일관되게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것이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란 나의 내적인 어떤 저항 없이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기쁘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갈등이나 저항 없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고민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기꺼이 도움을 주고 돌보며, 내가 유혹에 마주했을 때 막 갈등하고 주기도 못 메우고 그럴 필요 없이 단호하게 NO라고 선언하며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고난이 닥쳐와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유, 사람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는 흔들림 없는 내적인 자유, 그런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0세기의) 뛰어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1970년대 소련을 방문했을 때 자신을 안내하던 경찰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알아보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군요. 그렇다는 대답에,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죠. 누군가 당신의 손 이렇게 잡아주기를 원해서 신을 믿는 거군요. 그렇게 빈정거릴 때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손을 뻗쳐 다른 이의 손을 붙잡을 힘을 얻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소설가 더글라스 쿠플랜드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좁아져 더는 나눌 수 없을 때, 그때도 나눌 수 있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쳐서 더는 친절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친절할 수 있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상처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이기심의 결박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겸손히 배울 때,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로 선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암시적이긴 하지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36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종은 같이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죽음은 분리의 결과죠. 분리의 결과입니다. 태아가 탯줄이 끊겨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잠시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으나 결국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분리되어 변형된 세포입니다. 죽음은 분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 분리의 이유, 원인이 됩니다. 죽음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며 둘째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기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조금 더 내려가면 더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삶 자체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해요. 아기들도 일찍부터 죽음을 의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한 4살, 5살 되면 이제 죽음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훨씬 더 아기들은 훨씬 일찍 죽음을 의식해요. 깍꿍놀이 아시죠, 성도 여러분? 깍꿍놀이는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깍꿍놀이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엄마 없다 하면 아기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는 손을 열고 까꿍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그냥 까라라 하고 웃어.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리고 또 하라 그래요. 또 하라고. 성도님, 이것은 아기가 아주 초기에서부터 absence, 부모의 부재를 공포로 느끼고 죽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들이 직접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대신 버려지셨고 그 대신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땅에서의 육체적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면 우리는 점점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조선의 성녀라 불리는 방해인은 고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다 1933년 9월 16일 24살의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전합니다. 방해인은 금식을 결심한 후 생애 마지막까지 금식을 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고왔으며 내면은 고요했다. 그가 고요히 웃는 모습에 사람들은 절대적인 평화를 느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 본회퍼 목사는 처형됩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롱은 그날 본회퍼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본회퍼 목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이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하던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는 몇 주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췌장암 사기로 투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주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이며 나는 매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2023년 5월 19일 세상을 떠날 때 팀 켈러의 아내 캐시 켈러는 남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팀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성도 여러분, 이는 나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깊이 의지하며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평생토록 두려워 떨던 죽음의 공포에서 점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